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많은 우리들의 섬김이 있는데 많은 섬김의 종류 가운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무엇을 섬겼는가? 예배를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표현하는 그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좀 더 번역하면 이게 경배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놀랍게도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서비스 하면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는 섬기는 거다.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정의해 주고 있어요. 제일 크고 으뜸이 되며 제일 먼저 되어지는 계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며 제일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곧바로 이와 같이 또 하나의 귀한 계명이 있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이웃 사랑의 결과, 그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바라요.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아이들 하나님 귀한 말씀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길 줄 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1절부터 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밑줄 치십시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밑줄 치시는데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보니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 당시에는 암흑기로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다, 계시가 없다, 이상이 없다, 환상이 없다, 그럼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없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폭주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희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경철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6세기 스코틀랜드, 한참 유럽의 영적 부흥기가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의 첫 단초가 되었던 위대한 신앙의 개혁가요, 그리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해 보세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것을 말했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그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묘비에다가 다음과 같이 글귀를 적어주었대요. 뭐라고 적어주었냐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기 잠들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사역을 하고 신앙의 귀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에 스코틀랜드를 강타하고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존 낙스와 같은 지도자가 연이어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신앙이 겨우 면면이 흘러가다가 여러분, 그 신앙의 정신과 부흥이 많이 사라지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는 유럽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침체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고요. 그 미국의 영적 침체는 한국 땅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체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존 낙스가 일으켰던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부흥이 왜 면면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쳤으며 왜 영적인 침체를 일으켰을까? 종교 역사가들이 또 교회 역사가들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평가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가, 이들의 뼈아픈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경종을 울리는 너무나도 값비싼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는요, 오직 선명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이를 배우고 즐거움을 배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달래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이것을 목표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교회에 나와주면 안 되겠니?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줄게, 교회에서 재밌게 해줄게, 그러니까 교회 좀 제발 와봐. 물론 아이들에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선물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귀한 것도 제공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재밌고 즐겁고 아이들에게 만족하는 것만 남을 수 있어요. 어제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2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점점 눈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졌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은요, 그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이 더욱 어두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수 있어요.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눈이 어두워지죠. 오늘 권사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2장 이상을 못 읽어요. 우리 젊은이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볼 수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흐려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안은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기에 영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역에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에 집중하고 더욱더 우리는 노련해지기보다는 순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장 3절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두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시대다.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역사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문제에 있느냐? 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구해서, 정욕으로 구해서, 욕심으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으로 구할 거는 아니니까 앞에 부분에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네 가지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사이트, 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네요. 무슨 말이에요? 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주님, 육신의 눈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은 우리에게 밝아지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이트, 통찰력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다보는 눈이에요. 선견지명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사이트라는 말 앞에 for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foresight 하면은 미리 보다, 내다보다, 멀리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망할 수 있는 시선, 그냥 당장의 눈에 앞에 떨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통찰력을 주세요. 선견지명을 주세요. 기도하신다면 세 번째, 전체를 볼 줄 알게 해주세요. 지역적으로 여러분 좁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 시선을 주세요. 이것을 영어로는요 뷰라고 하더라고요. 뷰. 우리 좋은 뷰에서 음식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전망이 좋은 그 뷰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 즐기는데,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시선도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억하시겠죠? 안을 보고, 내다보고, 그리고 미리 보는 그러한 귀한 시선. 그래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piritual sight.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의 방해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spiritual sight.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구하지 못하여서 얻지 못했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얻어, 엘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눈이 어두워졌다 하였는데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헬린 켈러입니다. 여러분, 헬린 켈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그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귀머거리였고요, 말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녀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모든 삼중고를 극복하고 훗날 인터뷰합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는 거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보다 더 불행한 거는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는 겁니다.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에게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응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콜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참 불쌍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이 귀한 은혜, 콜링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우리는 부름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헬린 켈러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 만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비전 없는 남자 만날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비전 있는 남자 만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가지고 비전 있는 남자? 그런 남자 만날 거예요? 잘못하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비전 없는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 인생과 나의 인생을 바꾸자. 너희들이 볼 때는 목사님 되게 멋있어 보이지, 되게 훌륭해 보이지.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들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 우리 어른들은 이 말 공감하시죠? 애들은 이해 못해요. 애들이라서 그래요. 그만큼 당신들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있을 가장 안타까움은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즐거움과 그리고 자신들의 젊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 즈음이 되면 너무나도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나로 하여금 가슴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구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출처,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그거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전 생각할 때는요 언제나 텔레비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방송국에서 쏘아줘야, 방송국에서 방송을 송출해야 시청자가 보는 겁니다. 아무리 시청자가 보고 싶다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송출해 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쏘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보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망은 틀려요. 야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망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그것은 나의 꿈을 내려놓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쌓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잡히느냐, 이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어떻게 붙잡혔는지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과 함께 원조 복음 나누면서 이 흙에 대해서 이미 나눈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 하니까 어떤 찰흙덩이로 말미암아 조물조물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된 듯한데, 여러분 흙이라고 할 때는요 그런 찰흙덩어리, 흙덩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요, 사실은 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티끌, 먼지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인생이란 꿈꾸는 먼지입니다. 꿈꾸는 먼지입니다. 꿈꾼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먼지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겸손함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꿈꾼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먼지라고 하는 나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기에, 그러므로 꿈꾸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꿈이 없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입니다. 참 줄기차게 부르시는데 어린 사무엘의 참 감동적이고 순진한 모습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놓치기 쉬운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린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잖아요. 젊은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잠자면은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일어나서 어떻게 갑니까? 졸려 타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쩍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가슴 뭉클함이 있었어요. 노인 엘리가 부르니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이 어린 사무엘 말입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순박한지. 그렇게 3번을 연거푸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엘리가 깨닫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줄 엘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런 음성이 또 들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히는 모습은요, 겸손하면 순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노련해져요.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순진하게 막 달려가는 그 걸음을 엘리도 보았지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붙잡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눕고 엘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2가지의 태도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 첫 번째,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부르시면 달려가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기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중고청 우리 귀한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선포해요. 선언합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신성교회 중고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냥 끌려가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꿈꾸는 먼지가 되십시오. 오늘 카톡 프로필 다들 꿈꾸는 먼지라고 쓰세요. 꿈꾼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과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요? 겸손하기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귀한 행군을 통하여서 귀한 비전을 주셨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성취력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시편 19편을 암송하며 올 한 해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뛰는 또 한 가지 귀한 프로젝트를 오늘 이 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해요. 축복의 귀한 선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혹시 방송실에서요 그 가사가 준비되었는지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을 비추사 평안 주시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주일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단에게 부탁하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을 비추사 평안 주네. 그러면은요 그 다음 찬양이요 모든 회중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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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막 화답해요. 주 내게 복을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네.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사가 두 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내가 그 복의 사람 됩니다. 또 내가 그 복을 나누는 자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를 위해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의 자녀, 그의 자녀까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앞서가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리. 이것만한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너를 둘러싸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와 너와 함께 하시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께서 너를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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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선포하며 선언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언대로, 우리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